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의 수호자이신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학자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데레사 성녀의 축일이 있는 이 10월을 전교의 달로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또 10월 22일에 맞이하게 된 전교주일도 그 전교의 달의 큰 이유죠. 이 전교의 달을 맞이하여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복음화위원회 위원장이신 백이연 콘스탄틴 주교님께서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담화문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았기에 전교의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주교님께서 이제 담화문을 처음 작성하시긴 하는데 이제 하다체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또 강론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제가 반말로 할 수는 없었으니까 또 존댓말로 다 고쳐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 주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면 그게 더 맛깔나기는 해요. 더. 네. 전교한다, 선교한다는 말은 우리 믿음의 원천인 복음 말씀과 관련지어 볼 때 결국 복음화한다라는 말입니다.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기쁨이 넘쳐 흘러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고 그 기쁨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교는 내가 기뻐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그야말로 내게 기쁜 소리, 그리고 기쁜 소식일 때 이를 알리고 싶어서 환장하는 마음이 전교의 시작일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기뻐 환장한 모습의 첫 원형은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죽었던 스승 예수님의 현존을 부활로 체험한 그들은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그리 환장할 정도로 기뻤다는 것일까요? 스승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을 때 젊은 인생을 걸었던 제자들의 희망도 함께 못 박혀 끝날 줄 알았는데 부활하여 함께 계시니 이제는 그분과 함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까지도 접수할 수 있다는 환희 때문이었을까요? 만일 기쁨의 원인이 그러했다라면은 그리스도교는 아예 싹도 못 튀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의 원천을 전혀 딴 곳,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대로 권세의 자리에서 나가 주변부와 끝자리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오늘날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의 위대한 도시 로마의 콧대 높은 지성인들이 부죽간 일, 시제처리 같은 군일이나 하고 사는 비천한 유다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무엇을 발견했겠기에 몇 세기가 지난 후에는 그리스도교를 그들 국교로 삼기까지 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빵을 떼어 나눔을 보면서였다고 역사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하층 노동자 처지에 더 어려운 주위 사람들을 위해
남몰래 갖다 놓는 작은 빵 조각, 이것이 로마의 지성인들을 끝내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를 통해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그분께서 남긴 말씀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깨닫고 인간 스스로는 결코 수행하기 어려운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으며 주위에서는 이를 보고 놀라고 매력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의 시작, 곧 그리스도교의 출발은 복음의 기쁨을 체득한 이들의 영에 차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입이 터져서 전해진 것인데, 그 기쁨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서구교회 안에서는 그 흔적마저 지워질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한국교회는 예외일까요? 수많은 박해 속에서 목숨 바쳐 지켜온 신앙이 200년 남짓 지난 지금 돈과 권력, 이념과 대립의 가시던 물 속에서 차츰 숨이 막혀 그 얼굴에 진정한 복음의 기쁨이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아직도 얼굴에 기쁨이 빵빵하긴 한데 그게 자본주의 국물에 푹 적셔진 매우 비복음적인 내용들로 한껏 빵빵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치 어떤 힘 있는 단체인 양,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인 양 착각하며 아직도 고자세를 풀지 못합니다. 내심 주의를 의식하며 숨고르기를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밖으로부터 오는 심리적 압박에 내부는 고혈압이 되고 급기야 옆구리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복음적, 비본질적 거짓 형식들이 더욱 설치며 빵빵해지고 진정한 복음의 기쁨은 쭈그러들어 눈만 빼꼼 내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은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그대로 닮아있기에 그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천민 자본주의와 설익은 민주주의라는 불안정한 텃밭 위에 눈만 높은 소출을 외쳐대는 겸손치 못한 정신을 바탕으로 위선과 거짓과 실리가 판치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구성원은 모두 한국 사람이들입니다. 거기서 도망가지 못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우리 결례가 이런 고달픈 삶의 질곡에서조차 희망을 잃지 않도록 뭔가를 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그러셨듯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과 이웃의 가난 때문에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에게 소중한 과업이 될 때 언젠가 이웃들이 우리에게 고맙다는 눈길을 보내게 될 것이고, 그 눈길이 주는 행복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기쁨에 겨워하게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방한하시어 한국교회의 이런 실상을 엄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돈과 권력의 유혹 앞에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중병을 고치기 위해 무엇보다도 이미 그 병에 걸려있는 우리 성직자들, 수도자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병들어 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복음 말씀을 또박또박 읽으며 어떻게 해야 나와 우리 한국교회가 숱한 고통의 나날을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간 순교자의 열을 되찾을 수 있을까 헤아려 봅니다. 첫째, 예수께서 애누리 없이 말씀하셨듯이 교회 구성원의 서열은 맨 위가 신자들과 수도자들이고 그 아래에 신부들이 있고 가장 밑바닥에 주교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신자들 안에 생명이 약동하게 되는 것은 성직자들의 내면에 십자가의 죽음이 약동할 때입니다. 주교가 신부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감싸준다면 신부들도 수도자들과 신자들을 사랑으로 감싸줄 것입니다. 간을 빼주고 싶은 심정이 되어야겠습니다. 둘째, 복음의 기쁨이 입에서 터져 나오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본당 사목구 주임과 보좌 신부들이 먼저 복음 말씀에 충실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빠 체험을 복음을 따라 추체험하는 과정에서 차츰차츰 하느님 사랑에 맛들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입에서 터져 나오고 배운 바를 본당 신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게 될 때 그 본당은 자연스레
말씀으로 살아가는 소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기웃거리는 사이비 말씀 종교가 다가와도 거기엔 발붙일 자리조차 없을 것입니다. 셋째, 맛있는 음식과 멋진 생활로 영적 비만에 걸려 빵빵해진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은 가난한 사람, 비천한 형제들과 함께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들 안에서 비로소 잃었던 어린 시절의 단순함과 맑은 영혼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한 소절이라도 읽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이신 말씀에 순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쁨 외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 모든 사람이 그게 좋아 보인다고, 그래서 함께하면 좋겠다고 말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2017년 10월 전교의 달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복음화위원회 위원장이신 백이연 콘스탄틴 주교님의 담화문을 읽어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단순함, 우리가 또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복음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그 삶을 잘 사셨던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소아 데레사 성녀이죠. 성녀께서는 사실 그 봉쇄 수도에서 기도만 이렇게 하시고 어디 뭐 밖으로 그렇게 여행을 해본 적도 없이 젊은 나이로 그 하느님 곁에 불려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선교의 수호자, 교회 합자로 이렇게 공경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언제나 그 단순함, 하느님께 맡기는 그 마음으로 선교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러한 단순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을 살아나가면서 이 세상에 복음을 더 널리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옆에 나와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린이들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단순하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 보고 있으면은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다시 깔깔거리고 함께 웃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른이 된 우리들에게는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고 하느라고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보다 하느님께 더 많은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더 어린이와 같은 그런 단순한 그런 생각으로 하느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은총 청하면서 이 미사 정성껏 거행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